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신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유 없이요? 뭔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중심에 정말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오늘 나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당면한 그 육신적 세상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은 다 이런 혹독한 징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통의 과정, 죽음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 좁은 길 이런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 육에는 그 기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항상 기대입니다. 이게 육신의 속성이죠.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하나님에게도 뭘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이 땅의 육신적인 보이고 들리는 환경적인 물질적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물질적, 세상적, 그런 환경적, 지나가는 죽고 썩을 진리가 아니고 생명도 아닌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신 후에 그 속에 그 사람에게 흠도 점도 없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노력으로도 지식으로도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배운 것, 경험, 체험 이 땅의 어떤 인간의 이성, 지성, 어떤 신학, 또 이런 이 땅의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한계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십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배워온 그 형식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을 꺾으시고 뽑으시고 제거하시고 오직 순수한 우리의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혹독하게 다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 또 자기의 어떤 한계 이성적인 지식 이 땅에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이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걸 다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 다 뽑으시고 꺾으시고 제거하시고 정말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깨끗하게 비워진 그 상태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니죠. 이 자아가 이 세상의 모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없어져야 순수한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비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도 이르는 경험을 해봐야 되고 누구도 겪지 아니한 애매하고 억울한 정말로 그런 고통도 겪어봐야 되고 모순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봐야 사람은 비로소 조금 자아가 분리되어지고 자기 머릿속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조금 알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열심이나 어떤 봉사나 기도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했다.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하실 차례다. 이런 식으로 하지도 마시고 또 설교를 듣고도 설교만 듣고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기 스스로 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팔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번민 고통 고뇌 고심하면서 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그런 속에서부터는 속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차단하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생명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혼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진리를 찾아서 발버둥치고 온 산을 헤매고 막 이런 그 속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조금 깨닫고 하나님 바로 사모하는 마음에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런 마음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침노하지도 않는데 그런 속성도 없고 겉에 것 육신의 것 세상 것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자꾸 한쪽 방향만 대자면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셔도 안 보이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봉사만 하면 뭐 3년 봉사하면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좀 벗어나셔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더라 주기도하면 천단하면 뭐가 된다더라 그런 거 수단 방법 찾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밤을 새워서라도 성경을 읽고 그런 속에서부터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뼈와 살로 정말 고통으로 죽음으로 알아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고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내 자아가 부서질 때 나를 통해서 내 속사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하고 보여지는 내가 깨어지고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이 내 속에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이지 나는 그냥 속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속에 인간 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사망의 의식으로 육신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꾸 외적인 것만 변화시키고 응답받고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기사와 이적이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은 점점 더 감춰져 계시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질 않는데 진리가. 육만 자꾸 흥분을 하고 육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겉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 겉사람만. 그러니까 속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기사와 이적이 아무리 말이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초기 때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죠. 애국에서 나올 때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러나 후기로 가면 점점 감추셨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후기로 가시면서 점점 감추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은 감추시는 거예요. 왜? 성장시키기 위해서.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두면 어린아이는 자꾸 그런 것만 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전체적으로 알고 정말로 그 복음의 그 진리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진리와 생명 안에서
풍성하고 만족하고 누리고 자유하는 세상의 육신의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종교에 매이지 않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그 근심걱정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사랑하면 복을 주시겠지 하는 이것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것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차례다. 그런데 복은 안 주시고 징계가 왔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그 과정 속에서도 몰랐고 지나놓고서야 알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또는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의 육에 못된 그 의지하고 의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못된 의식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생명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지나놓고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런 다듬어지는 과정, 징계를 받는 과정, 자기가 죽는 과정,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의지시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루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바로 알기 위해서 이들이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사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모순된 억울하고 애매한 문제들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자. 낮아지는 것, 거지되는 것, 이런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그럴 때에 그 고난이, 그 악이, 그 죄가, 그 사망이 그것을 내가 흡수할 때, 받아들일 때, 품을 때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데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원망 불평을 통해서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의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고 애매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당신이 수용하시면서 그것을 거기서 다 제거하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맞짱 떠서 싸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선세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그 능력이 많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들, 애매하고 억울한 그런 고난, 죽음까지도 수용하셨다.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모든 죄와 사망과 고난과 모든 모순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품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나를 통해서 튕겨져 나가서 그 저주가 그 사망의 그 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꾸 전달돼서 나도 죽고 남도 죽고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사단의 나라만 만드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했어도 가만히 계셨다. 참전하셨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가만히 계셨다.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에만 자꾸 코드를 맞추니까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신앙을, 진리를, 생명을 그런 대로 자꾸 맞추니까 자꾸 그것은 추구하지 않고 이쪽에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내 사업, 질병, 건강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뭐 주의 일을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문제 주시고 모순 주고 원수 붙이고 모든 것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뭐 입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진리를 붙잡는 거죠.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린 진리를 너무 많이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멀리 떠났어요. 본질에서 너무 많이 멀리 떠났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조금 가다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너무 멀리 가요. 우리는 왜 성경을 보지 않고 진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걸 붙잡으니까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종교적인 어떤 방법, 해결 이런 것만 붙잡고 잡고 하니까 이것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너무 본질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고치기도 힘들고 돌아오기도 힘들고 그게 종교이냐, 그게 진리냐, 그게 복음이냐, 그게 생명이냐, 그게 영원한 것이냐 너무 멀리 떠났어요. 빨리 우리는 본질로 돌아오시고 이 시대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교회가 사는 것은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리를 너무 많이 떠났어요. 사람들 비유 맞히고 문제나 해결해주고 좋은 소리 듣고 자기 칭찬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진리, 생명 이것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을 살려내고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주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칭찬 듣고 나쁜 소리 안 듣고 핍박 듣기 싫고 당신도 듣기 싫은 소리 듣지 말고 나도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정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무능한 무익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밟히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너무 허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허상을 따라가고 있고 목회가 성공하고 사람 숫자 많이 모으고 교회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진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보이고 들리는 것에 현혹되고 따라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이 살아나면 겉사람은 세상은 저절로 다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밟고 누르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속은 그대로 있고 진리도 생명도 예수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뭐 어떤 행위만 한다고 해서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이고 그런 줄 아세요? 절대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그걸 알아. 사단이 벌써 아는 거예요. 허상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다시 또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다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이고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앞에 있는 내 앞에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설정하시는 그 문제들을 그대로 따라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이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끄럽게 낮추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수용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바뀌어져서 유익으로 더 풍성한 놀라운 세계를 내게 안겨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올 때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랑이에요. 환영.
속으로 기뻐하는 저 문제가 내게 와서 내가 수용을 잘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보이지 않는 것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무엇을 못된 사망의 길을 못된 길을 놓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그 지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다 사랑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 관점에서만 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아래의 관점에서만 보고 이런 관점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없으니까 자꾸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그 의식, 사망의 의식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건 모든 아담 이후의 해 아래 모든 인간은 인간의 관점, 해 아래 관점, 육신적인 관점, 사망의 의식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컸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주님의 영적의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속사람이 주님의 생명과 생명이 연합을 했어요. 그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는 사망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모순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과 연합해서 보면 그 안에는 왜 기뻐하고 천국이 되느냐, 왜 감사하느냐, 생명이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그런 의식, 고난이라는 의식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는 고난이 없는 겁니다. 모순도 없는 원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복을 받고 잘되고 출세 성공하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크신 풍성하신 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그 높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지 이 땅에서 헤매고 그저 이 땅에서 발버둥 치다가 허상을 따라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고 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버러지 금수의 형상으로 우상의 그 형상으로 바꾼 이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지혜와 생명과 지식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생명이 회복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이 땅의 환경이나 물질의 육신의 종로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 사단의 유혹 내가 너를 높여줄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이젠 개의치 않고 넉넉히 이것을 이기면서 거기 따라가고 종로로 살지 않고 허상을 따라가지 않고 에베소서 4장 13,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장성, 결시, 장성,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 않고 어떤 사상에도 어떤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런 세력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그 반석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넘어지지 않는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영원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의 복에 육신의 복에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죄가 있어서 그렇고 뭐 어째서 그렇고 저째서 그렇고 이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것이죠. 그리고서
정말로 속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때 무릇 진기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날에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받을 때는 힘들어요. 아파도 안 아픈 채, 슬퍼도 안 슬픈 채, 속은 죽고 속은 울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큰 소리 쳐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는지 해결해 주지 않더니 정말로 내가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그 세계를 보게 해주셨어요. 이 땅의 것은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뱅이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요. 조금씩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은 죽음의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육신적인 기대 잘 돼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기대를 완전히 뽑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면 세상까지 그까짓 것 때문에 나는 울고불고 그것까짓 것 때문에 내가 좀 편하고 조금 뭐 잘 되고 이렇게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대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고난 받으면 고난 받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 끝이 어딘가 가보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히 나가시면 곧 예수님 만나요. 정말 놀라운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세상이, 사단이, 죽음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지 내가 너를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그리고 달라붙어요. 이를 악물고 달라붙으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곧 나타나셔서 그 세계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이 하나님,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놀라운 것을 담대하게 정말로 내가 보고 만나본 그 세계를 내가 먹어본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육신적인 기대에 끊으세요. 아예 아주 끊어버려야 편합니다. 쉴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해결이 안 되고 응답도 안 되면 그것처럼 실망하는 게 없거든요. 예. 아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아주 큰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어떤 소망도 없고 절망이다. 답답하다. 이건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이 한계적 생각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나를 휘감고 감싸고 그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과정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에 그때는 정말 그 과정이 그때 내가 너무 그랬다 하는 그 과거의 어린아이적 소아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세계를 통과해 하나님 이런 걸 주시고 이런 세계를 나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그 과정 꿈을 꾸는 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총리가 되는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바로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